우리 말씀 제목 시원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문 11문. 네. 우리 혹시 지난 시간에 몇 문 했는지 알고 있어요? 7, 8문 맞아요. 7, 8문이고 9문은 패스했어요. 이제 흐름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서 바로 신문 11문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할 때니까 잘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이 드디어 1부 비참함의 마지막입니다. 대성정의 마지막이죠. 이 다음부터는 2부가 시작하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을 잘 정리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좀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그동안에 지금 1부의 가장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다? 두 글자.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비참하다. 무엇 때문에 비참하냐? 우리는 이것을 수행하지 못한다. 어떤 것을? 무엇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수행하지 못한다. 왜? 율법의 요구가 뭘 정하길래 겁나 어려운 거? 아니, 딱 두 가지만 요구한다고. 뭘 요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미워하기 때문에. 누구 문제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원래의 모습대로 잘 창조했을 때 그 원래의 모습이 오라고 의롭고 거룩하고 참지식이 있고 죽음에 개입되지도 않는 원래의 삶을 살았었는데 무엇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대. 근데 죄가 누가 지었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었네? 이 사건이 아니라 했죠? 하나님의 무엇까지 노린 사건? 하나님의 자리까지 노린 사건. 모든 걸 주었더니 하나님의 자리까지 노렸고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이어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습성을 타고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하다. 자, 그러면은 반드시 그 다음 질문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대. 우리는 안 짓고 싶은데 우리 안에는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죄성이 있대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신문 보겠습니다. 좀 원래 번역된 것보다 좀 더 일부러 쉽게 번역했어요. 여러분들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문 시작. 그럼 하나님은 그 죄들을 다 벌하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그 죄를 갖고 있어요. 혹시 하나님 이거 벌하시나요? 라는 걱정 갖게 되겠죠. 그 답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의로운 심판으로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아 그랬구나. 그냥 좀 안 좋은 마음이 있구나. 그냥 좀 살기 불편하구나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죄성 갖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묻게 돼요. 좀 억울하거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원래 자비로운 분 아니에요? 아 자비로우신 분이란데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비로우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타이핑을 못 쳤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시편 9장 8절의 말인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종 들었던 비유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느 마을에 사또가 왔어요. 사또가 와가지고 근데 정말로 착한 사또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곡식 훔치다 걸렸어. 근데 곡식 훔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집에 애가 있는데 이번 올해 농사를 다 망친 거야. 근데 진짜 얼마 안 되게 건졌는데 그것도 주인이 다 뺏어갔어. 너무 배고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남의 곡식을 좀 뺏어가지고 애를 먹었단 말이야. 그 얘기 듣고 사또가 어떻게 눈물이 줄줄 나는 거야. 그래, 그럴 수 있지. 석방 한 거야. 근데 그 다음 이 사람은 옆집 소를 훔쳤어. 자꾸 또 이 사람들 질질 짜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만 보면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동물 패티시가 한다 봅니다. 어쩔 수 없으나 봅니다. 사또가 어떻게? 또 울어. 그랬구나. 나도 패티시가 있지. 그럼 훔칠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마다 모든 죄를 다 없다라고 해줘 버려요. 자, 그 사또는 올바른 사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올바름이 아니에요. 올바름은 뭐예요? 선한 것에 대해서 품어주지만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악을 품게 되면은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야 올바름이라고 할 거예요. 그것이 뭐고 공의, 공정한 의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죄가 있는 거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걸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비유로 얘기를 마쳤었는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비유 뭔지 기억하나요? 거지가 있고 그냥 길바닥에서 굴하던 거지였었는데 이 거지를 데려갔던 신사 이야기였죠. 이것으로 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벌을 내리셨고 그것이 얼마나 위중하고 끔찍한 벌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뭐 지난 시간에 없었던 분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거지가 길바닥에 있었어요. 그냥 되게 가난하고 그냥 아무런 연고 없는 거지였어요. 자, 근데 신사가 길을 가다가 그 거지를 봤습니다. 안쓰러워 보이니까 물었겠죠. 너 어디 살고 있니? 저는 여기 살고 있어요. 그래? 너 나이가 몇 살이니? 12살이요. 12살인데 애를 이렇게 낳는단 말이야? 너 부모님 어딨어? 저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예요. 자, 근데 이 신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뭐 불쌍하니까 돈 몇 푼 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가도 무방할 거예요. 근데 이 신사가 이 거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 거지는 이 신사의 아들이 됐어요. 자, 이 거지가 신사에게 뭔가 좀 이쁜 짓을 한 게 있나요? 없었죠? 아니요. 그냥 갑자기 공짜로 신사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자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 거지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들을 가졌게 되겠죠. 예를 들면 풍족한 음식 한 번도 걱정 안 해봤던 그동안 얘한테 식당은 어디였어? 이 식당은 음식물 쓰레기통. 그 와중에 누가 아메리카노는 절반밖에 안 먹고 버렸어. 그러면 얘한테 그게 최고의 음료인 거지. 자, 그랬던 친구가 집에 멀쩡한 집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음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신사의 도움으로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학교까지 다니고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고맙겠어요. 문제는 어른들이 그런 말씀한 거 들어봤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뒷말 알아요? 다 대부분 모르나? 나이 있는 사람들만 아는 얘기인가 봐 이게. 그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머리 검은 짐승이 사람 말하는 거죠. 사람은 거두는 게 아니다. 왜? 은혜를 모른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말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자,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한테서 모든 것을 받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양아버지지만 도대체 이 아저씨 가진 돈이 얼마야? 이거를 만약에 내가 다 얻을 수 없을까? 내가 아들로 등록됐으니까 이 사람의 재산을 다 받을 수는 없을까? 막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짓을 하게 돼요? 아버지의 무언가를 훔쳐요. 되게 작은 거 뭐였을까? 아버지의 차키를 훔쳐요. 왜? 차가 너무 갖고 싶어서? 아니요. 아들은 조금 더 끔찍한 계획을 꾸밉니다.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이 차로 아버지를 쳐서 그 유산을 받아낼 계획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출근하는 회사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언제 나오는지 그 시간도 파악해서 그 앞에 시동을 걸고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웅 차를 몰고 갑니다. 자, 물론 이 시도는 결국 미수로 끝났어요. 우연히 미수까지 실패를 했거든요.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개박살이 나겠죠. 왜요? 아버지는 이 아들한테 모든 걸 주었어요. 근데 심지어 원래 아들도 아니에요. 모든 걸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한 짓거리가 뭐예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배신하고자 했어요. 아버지가 느낄 만한 분노에 크게 상상이 가나요?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함부로 내 눈에 뜨지 마라. 그래, 내가 망가져서 너 죽이고 싶거든, 아니면 내가 망가져서 너 쫓아내고 싶거든, 쫓아내진 않을 텐데 함부로 내 눈에 뜨지 마. 왜? 너를 볼 때마다 그때 분노가 차올라. 나를 죽이려고 그래? 야, 난 너한테 모든 걸 다 줬어. 내가 너한테 뭐 안 준 거 있었니? 근데 어떻게 내 자리까지 노려? 너 진짜 함부로 내 눈에 뜨지 마. 저 방에 들어가서 웬만하면 나오지 마. 근데 만약에 네가 정 나와야 되겠거든. 정 나를 만나야 되겠거든. 난 진짜 만나고 싶지 않거든. 근데 정 만나야 되겠거든. 이거 딱 하나만 하자. 너 나한테 나올 때 요거 써. 반성문 써.
네가 나한테 반성문을 들고 나서 반성문을 보여주면 내가 특별히 너를 한번 만나줄게. 근데 그 반성문 대충 쓰지 마. 반성문엔 반드시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돼. 첫 번째, 네가 어떤 놈인지를 진술해. 그 다음에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명확하게 기술해. 이거 똑바로 안 됐을 땐 내가 너를 안 만날 거고, 그걸 넘어서 너무 성의 없다. 너는 네 죄가 뭔지 모르는 놈이니까 난 너를 죽여버릴 거야. 자, 이렇게 굉장히 불안정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용서받은 것일까요? 용서받지 못한 걸까요? 받은 거다. 받지 못했다. 또 이게 분분한데, 사실은 저는 용서받았다라고 봐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아들이 한 짓에 정말로 응당한 벌은 뭐예요? 살인 미수야. 근데 그 살인 대상도 자기한테 모든 걸 주었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 그러면 그에 응당한 대가는 뭐 사형까지는 아니어도 집 밖으로 쫓아내거나 고소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가지는 않고 어쨌든 나와 함께하는 것을 허락을 해줬죠. 그래서 어쨌든 분명히 은혜를 준 건 맞아요. 은혜를 용서했지만 그 관계가 정상이에요? 아니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은혜로 용서가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아직 온전치 않은 관계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까지가 바로 구약의 얘기예요. 구약 성경이 이 내용이에요. 자, 대충 선악과 비유가 어떤 건지 알겠죠? 아까 이제 그 아들이 차로 우웅 들이받으려고 했던 거 있죠? 자, 이 사건. 아들이 차로 아빠를 들이받으려고 했던 것이 어떤 것에 대한 비유일까요?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던 것에 대한 비유겠죠? 자, 그 다음에 혹시 이 반성문이 뭐 의미하는지 알고 있나요? 제사,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제사를 내려줍니다. 너네 나한테 나오고 싶으면은 이 제사 똑바로 해. 그래서 제사 드릴 때 했던 행위가 뭐예요?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을 죽이는 거였죠.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저 있잖아요. 제가 죄가 겁나 많은 놈이거든요. 그래서 저 원래 제가 죽을 놈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기억하는 의미로 얘를 죽일게요. 일단 내한테 죄를 옮겨서. 그래서 제가 어떤 놈인지 알겠으니까 제발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덜덜덜덜덜. 이게 바로 구약의 관계였어요. 우리가 가끔 구약을 좀 잘못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구약도 하나님 있었으니까 화목했나 보다. 아, 이게 무슨 화목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피가 흘러야 돼요. 그게 구약이에요. 왜? 분명히 구약에서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거든요. 잊으면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을 배신하고자 했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고 나는 그 피에 따라서 오늘도 죄를 짓고 있으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잊어버리고 하나님한테 간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보면요, 끔찍한 사건 많이 일어나죠. 제사를 지내다가 불 한 번 잘못 올렸다고 죽어요. 왜 그래요?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너 이걸 함부로 해? 너 그렇다면 네가 어떤 놈인지 잊고 있다는 얘기야. 너 그렇다면 내 앞에 설 수 없어. 죽여버려요. 또 어떤 일도 발생해요? 어떤 민족이 제사를 드릴 가능성이 없는 민족이 타락했을 때 그 민족을 멸하는 일도 생깁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원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였어요. 야, 니네가 어떤 놈들인데 반성문도 안 쓰고 나를 만나겠다고? 반성문도 안 쓸 뿐더러도 네 잘못된 죄를 고칠 생각도 없어? 컷. 이게 바로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 원인은 뭐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한테 너무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구약, 시작. 구약, 원래 우리의 상태. 네, 이게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예요. 이걸 보고 성경 우리한테 비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들어가기 전에 우리한테 죄와 사망이 있어서 비참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참함은 그걸 넘어선 거예요. 죄와 사망은 단순히 우리한테 증거일 뿐이고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항상 진노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배한다, 그렇지 않고 나온다, 그러면 뒤져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거기에 마땅한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씻어야 되고, 그 죄를 씻지 않는다, 그랬다가 우린 뒤진다.
그리고 뭐 한두 번 제사한 다음에 아 나머지 죄들 다 퉁칠게요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서 마땅하게 그 죄를 씻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매번 받아야 하는 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사실 오늘 설교 말씀 어찌 보면 구약에 대한 요약이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알아야 신약의 예수님의 등장에서 우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관계가 정상이 아니거든요. 아들인데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피가 필요하고 그 죄를 합당하게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아니면 제사를 온전하지 못하면 죽고 피가 낭자하고 이게 바로 구약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살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등장해요. 마치 오늘 1부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2부 이야기가 나오듯이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의 등장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구약의 상태를 기억하고 다음 주에 있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하고 나오면 좋겠어요. 다음 설교 듣고 싶죠? 그렇죠? 엄청 궁금하죠? 안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다 같이 그렇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 주 지었던 죄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한다면 나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평생도 아니에요. 딱 이번 주 내가 지은 죄 그대로 내가 처벌받는다면 나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까? 왜 이 상상을 할까요? 이게 원래 우리가 처했던 상황이었어요. 예수가 없었을 때. 이것을 씻기 위해서 제사를 했어야 됐고 그 제사가 온전치 않으면 죽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떨 뻔했을지 한번 조를 짜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아마 이 토의 주제에 대해서 대부분 답은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떻게 되어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 자, 혹시 한번 뭐 다른 답도 괜찮고요. 아니면 똑같이 죽어 마땅하다지만은 왜 죽어 마땅하다는 결론 나왔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한번 자, 희린이.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아 마땅할까? 중요한 건 그거야. 그치? 그러니까 봐봐, 지금이 구약 시대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지은 죄에 합당한 속건제를 들고 와야 돼. 속건제가 결국 뭐야? 사람을 동물을 죽이는 거야. 그 말은 다르게 말해서 뭐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자, 또 아까 예찬이 뭐라 했었지? 죽어 마땅하다. 그치? 왜 그랬어? 그러니까 예찬이가 아무 말 없이 얘기하더라고. 이번 주 휴가 갔다 왔어요. 그것이 참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최천지지 자식아 아주 그냥. 자, 또 혹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왜 이번 주라고 잡았을까요? 근데 아까 영현이 말처럼 사실 이번 주에 예를 들면 너무 바빴거나 아니면 어때서 내가 특별한 잘못을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예외 없이 해당되는 건 뭘까요? 이번 주에 죄는 나의 어떤 행동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하기 전에 이미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 주에 내가 이러이러할 때 죄성을 느꼈다. 혹시 고백해 볼 사람? 아, 내가 먼저 얘기해 볼게. 그치, 하긴 그게 맞지 뭐.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나는 노를 향해서도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얘는 나보다 약한 존재고 비교적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얘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얘를 한 대 접히고 싶고 내 마음을 해버리고 싶다는 생각. 정말 아버지임에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정말로 마음 먹고서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약간 웃긴 듯이 얘기했지만은 정말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났을 때 내 죄성을 품고 싶다는 거거든요. 정말로 한 주도 걸러지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또 언제 그런 것들 느끼나요? 술을 먹을 때 왜 어떻게 느끼니? 술만 먹으면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나 이런 죄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죄도 해도 되지 않을까? 그치? 술 먹었으니까 막 용기가 생기잖아. 용기 생겼으니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리어카 믿어드리기도 하고 싶고, 그치? 어르신을 만났을 때
그리고 뭐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한테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못했거든 술었는데 술을 먹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떠오르지겠지. 그게 첫 번째가 아니죠. 술을 먹었으니까 나 이런 짓 해도 되지 않을까? 자, 근데 오늘 문제심은 뭐예요? 우리가 한번 구약의 상황을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 자, 그랬다면은 우리는 지금 얘기했던 그대로 우리는 처벌들을 다 받아야 돼요. 그것은 죽음이고 그 죽음에 합당한 제사를 지내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한 타격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아까 전 얘기지만 이것을 잘 아는 이유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구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고 이것이 있어야 신약을 펼쳤을 때 가슴이 뻥 터지게 돼요. 왜요? 이거 정상적인 관계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이런 룰 안에 내가 살았다라고 가정한다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우리 제사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만약에 우리도 지금도 그랬다 했다면. 그래, 아주 만약에 예루살렘 말고 다른 데도 제사 드려도 된다 쳐보자. 우리가 맨날 동물을 잡아다 죽여야 돼. 주기적으로. 왜 맨날 우리 죄를 지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못 되었을 때는 하나님한테 그 어떤 진노를 받을지 몰라. 이 불완전한 관계에 살았다면 어떨 뻔했을까. 구약은 계속 그 기록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용서해주고 관계를 열었지만 굉장히 뭔가 불안정한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 실패하고 그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고 뭔가 사단 나와 있는 관계. 근데 드디어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을 딱 펼치는 순간 우리한테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야 딱 감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2부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